네, 시온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이번 설 연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1편은 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정확하게 언제 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이 시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또 이웃들에게로부터 또 사랑하던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비난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과 또 고통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쌓아두신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19절도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이 자신과 같이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 이 24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원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용기를 가져라. 그가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의 때의 진정한 문제는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그 약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약한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강해지니까 그 힘든 고난과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약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고통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 마음이 약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가슴 통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어지러움, 실신, 만성피로 등의 증세가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요, 나타나는 그 증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24절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에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마음이 강해지면 담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마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표현이 언제나 두려움이라는 배경과 함께 쓰입니다. 예컨대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전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면 내일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부럽고 병들까봐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은요, 슬픔입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31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이 말은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 지쳐가지고 눈의 시력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10절도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이것은 다윗이 그 슬픔으로 인해서 힘이 완전히 소진이 되고 고통으로 인해서 뼈마저 녹아버리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약해지게 되면 이 두려움과 슬픔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약해진 이유가 뭘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여기 보시면 지금 다윗은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냈다고 했는데요, 이 표현은 과장법이긴 합니다만은 이건 그만큼 다윗이 오랜 시간을 고통과 슬픔 속에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약한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이 고통과 슬픔에 노출된 시간이 길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병자들도 보면요, 특별히 그 질병을 알아온 시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은요, 그녀가 알았던 질병이 혈루병이라는 것과 함께 그녀가 이 병을 알아온 시간이 12년이라는 걸 특별히 강조합니다. 반면에 그녀의 직업이나 혹은 결혼 여부나 그녀의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정말 힘들게 한 것 뭐냐면 병도 병이지만 그 병을 앓은 12년이라는 그 긴 세월, 그 시간이 바로 그녀에게는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도요, 이름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병을 알아온 시간이 38년이라는 사실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앞에는요, 장사가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길어지면요, 소망과 기대가 녹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통과 슬픔 속에서 마음이 약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시나요? 기대와 소망이 녹슬고 사라진 그 자리를 스물스물 채우게 되는 우울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울이란 뭐냐면 지나가지 않는 슬픔이에요. 슬픔이 지나가야 되는데 슬픔이 시간과 함께 녹아지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게 우울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라면 우울이란 마음 안에 둥지를 튼 새와 같은 겁니다.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중에는 갱년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 갱년기 여성을 위한 건강식품 광고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죠. 잠도 푹 못 자고 내가 나같지도 않고. 이게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오래되게 되면 이제 우리 여성들의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울이 찾아오면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영혼의 우울이 찾아오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괜찮아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공허한 말입니다. 공허한 말이란 뭐냐면 속빈 강정처럼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괜찮지 않은 겁니다. 어차피 사람에게 말해도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괜찮아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네가 해결해 줄 거 아니잖아. 내가 말해도 내 문제는 그대로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지 마. 나를 이해하는 척 하지 마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뭐냐면
난 사실 소망을 이제 포기했어. 난 너한테 기대하지 않아. 날 좀 쳐다보지 마. 나한테 관심 가지지 마.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 걸 어떻게 포기하니까 편하더라.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 이게 바로 괜찮아 라는 말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기쁨과 혹은 희망과 기대 같은 거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우울이 찾아오면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곱게 정리한 이불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 아무도 모르게 내가 사라졌으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듯이. 죽으려고 하니까 슬퍼할 사람들이 걱정되고 살려고 해보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너무 힘겹게 느껴지고 망가진 내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들고 내 이야기를 이제 꺼내는 것도 괴롭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울이 찾아오면 소망과 기대가 다 녹슬어 가지고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이 텅 빈 말을 하게 되고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라는 이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서 이 슬픔이요 마치 둥지를 튼 새처럼 떠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우울한 감정에 대해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울할 때마다 그래서 힘겨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도리어 우리의 그 약한 마음을 그분의 자비로운 손길로 언제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대안과 치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고통과 아픔을 깨닫게 하실 때는 치료를 시작하시고 슬픔과 우울을 느끼게 하실 때는 이미 위로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통해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치료 방법을 세우지 않으시고는 아픔을 결단코 들추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 인생의 어려움과 그 병 때문에 마음이 고단해지고 약해져서 슬프고 우울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 대한 치료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매주 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이 있으신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고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로 하여금 그런 슬픔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해진 마음을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약해진 마음을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시켜 주실까요? 우리의 이 약한 마음이 정말 강한 마음으로 다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인데요, 약한 마음이 강한 마음이 되려면 먼저 내게서 눈을 떼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과 고통의 긴 시간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약해지게 되면요, 우리는 두려움과 슬픔에 의해서 마음이 압도가 되고 낙심에 빠지게 되고 미래를 직면할 용기를 상실하게 되면서 온통 눈에 보이는 것들, 특별히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3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다윗이요 그 장기간의 고통과 슬픔에 노출되어 그 마음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하는고 하면 계속해서 내 일생을, 나의 연수를, 내 기력이, 나의 뼈가, 내가, 내 이웃에게, 내 친구가, 나를, 내가 하면서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자기의 적들에게만 집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면 내 슬픔과 두려운 감정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약한 마음이
강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내 자신에게서 눈을 떼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원문을 직역했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여호와를 바란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기에 그분은 또한 나의 반석과 도움이 되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단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그 하나님께 피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이렇게 우리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약한 마음이 강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우리들이 용기를 가지게 되고 담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가슴팍에 이 말씀 깊이 새긴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기에서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기다린다, 바란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고 기다리고 그분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마치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교환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마음을 강한 마음으로 교환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세잔한 힘은 거두시고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우리의 약한 마음은 강한 마음으로,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우리의 두려움은 용기와 담대함으로, 우리의 우울은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들은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비상하게 될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게 되고 오래 걸어도 피곤치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관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예수의 제자로 사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몫인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험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 결국에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이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세몬이라고 하는 구두장의 남편과 마트료나라고 하는 아내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한겨울에도 양가족 외투가 한 벌밖에 없어서 그 한 벌을 번갈아 가면서 입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세몬이 추운 겨울날에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한 청년을 데리고 옵니다. 이 청년은 날개 잃은 천사 미하엘입니다. 이 미하엘은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땅으로 추방된 날개 잃은 천사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던진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야만 다시 천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천사 이 미하엘에게 첫 번째 던져진 하나님의 질문은,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남편 세몬이 이제 추운 겨울 쓰러져 있는 그 미하엘을 결국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까요, 이 아내 마트료나가 이 남편에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런 사람을 왜 대체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분노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마트료나의 그 마음이 점차 누그러지더니 결국 부창부수를 하고 끝내 마음을 돌이켜 음식을 차리러 주방으로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미아이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면서 아니 너는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런 불쌍한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미소를 짓습니다. 그때 미하엘은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인 인간의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정말 사랑이 있나요? 오히려 그보다는 정말 미움과 증오가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사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때 폭력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기대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때로는 배제와 폭력적인 태도를 받게 되고요, 우리가 이해와 공감을 바랬던 남편이나 아내와 연인에게 마음을 채 털어놓기도 전에 쓸데없는 해결책만 늘어놓는 걸 경험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오해와 상처를 주고받은 뒤에 우리는요, 많은 인간관계를 상실해가고 후회와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톨스토이는 어떻게 사람의 내면에는 본질적으로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 시몬과 마투료나의 대화 속에 톨스토이의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버려진 미하일을 보고 처음에 세몬은요, 두려워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혹시 이 사람이 정말 추위의 죽으면 어떻게 할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 세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불황자를 데리고 들어왔고요, 또 그렇게 불황자를 데려오는 남편을 보고 화를 냈던 이 마트료나는 사랑보다는 이 두 사람 다 보호 본능과 이기심이 본능적으로 훨씬 더 앞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보호 본능과 이기심과 연약함을 누르고 그들이 사랑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아내가 막 화를 내니까 세몬이 아내에게 여보 마트료나,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남편이 그냥 휙 던진 건데 아내는 그 말을 묵직하게 받아요. 그리고 마트료나는 마음속에 고민을 합니다. 마트료나가 어떤 심적인 변화를 겪었는지 톨스토이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질문 때문에 이 마트료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어떤 작가였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이 질문이 어떤 시기에 성령님의 능력과 함께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면 사람이 던진 그 질문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톨스토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이나 성경 속에서 어떤 말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 말에 실린 성령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교나 조언이나 상담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사람은 종종 착각을 하지만 사람의 설교나 사람의 상담이나 사람의 강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뿐이다. 보다 더 깊은 영혼의 세계를 흔드는 것은 결국 성령님의 능력이다.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말의 형태를 어떻게 바꾸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에 성령님의 능력이 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능력이 세몬의 말에 실렸고, 그래서 그 마트료나의 이기적인 본성, 그 이기적인 마음, 자기 본능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하엘은 그 순간 인간의 내면 안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적으로는 사람의 내면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때문에 사람의 마음 안에 사랑이 발생한 거고, 그래서 마트료나가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찾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정말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그 인생의 고단함과 그 오래된 질병 때문에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약해져 가지고 깨진 유리처럼 그렇게 다 부서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마음이 두렵고 슬프고 너무너무 우울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도 알 수 없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지, 내 인생은 왜 이런 것인지, 세상은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만 가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영적인 깊은 침체기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설 연휴를 맞이하면서도요,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그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남몰래 슬픔과 눈물을 훔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방황하는 자식 때문에 또 화해하지 못하는,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시부모님 때문에, 그리고 또 며느리 때문에, 사위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이토록 어렵게 만들까, 도대체 알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요, 그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약한 마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도요, 그런 제 모습이 좀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고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도 도저히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그 마음의 슬픔이 떠나지 않는 우울한 분들에게 제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약속의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꼭 필요한 말이지만 그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요, 그 말도 해야 되지만 그 말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님은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직하게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넣게 하사 실제로 여러분이 자신에게서 눈을 떼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낙타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한 가족이 몽골 남부의 고비 사막을 건너는 아주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고비 사막의 한 유목민 가족이 낙타를 키우는데 낙타 한 마리가 새끼를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주 극심한 이 출산 과정의 이 고통 때문에요, 이 어미 낙타가요, 갓 태어난 새끼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목민 가족들은 이제 마지막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그게 뭔지 준비된 영상 잠깐 한번 보실까요? 새끼가 태어난 거죠. 아주 조그맣고 있던 그때의 꿈에도 찾을 수 없는 별, 모든 게 숨겨져 버린 별, 난 이곳을 헤매고 아주 서늘하고 짙은 나에겐 꿈에 Директор нулимсынан төшөп котер качат теге нулимсын качат уйра кирчүш.
자, 이 영상에서 보시듯이 몽골의 전통악기인 이 마두금을 연주하면서 이 낙타의 그 얼굴을 어루만져 주자 낙타가 눈물을 흘리죠. 그 후에 거짓말처럼 자기 새끼를 받아들이고 젖을 물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낱 낙타도요, 마음이 만져져야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외적인 어떤 고통이 끝났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졌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삶의 환경과 조건이 달라졌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도 이 모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갓 태어난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것은 그냥 삼라만상 당연한 이치잖아요. 본능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당위적인 답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면요, 마음이 아프면요, 자기 새끼도 품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나의 상하고 아프고 이 약한 마음이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에 의해 어루만져지고 치료받지 못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품는 것도 내 자신을 내어주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운 손길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시간 정말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가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묵직하게 다가가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서 눈을 떼어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예배당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설 연휴에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어루만져주시는 위로의 손길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통해 우리의 약한 마음이 다시 강하고 담대해져서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사위와 며느리를, 시댁 식구들을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설 연휴를 맞이하여 이제 한 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또 인생의 고단한 짐이 있어서 마음이 깨어지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성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궁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이 언약의 약속을 묵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고자 언약하신 새 힘을 다시 한번 공급받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올 설 연휴에도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사위와 며느리와 시댁 식구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